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일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뜻에 순종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에게 새 힘 주셔서 맡겨진 모든 일과 삶과 가정을 온전히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새로운 본문인 57절 이하 6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세 번에 걸쳐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이루게 하시려고 하신 것인지를 듣게 될 것이니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그래서 그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을 세 부류의 사람들로 만나시게 됩니다. 첫 번째가 57절과 58절에서 만나신 첫 번째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59절과 60절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61절과 62절로 각각 두 절씩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각각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을 따라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와 당신을 또한 어떻게 따라와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이 삶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먼저 57절에 보면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하고 있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케이스의 사람은 어디로 가시든지 자기가 따라가겠다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5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은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그가 그 말을 들었던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말하기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는 일을 한 다음에 따라가겠다고 하죠. 세 번째 경우는 61절인데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가족을 먼저 작별하도록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이겠죠. 그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경우에는 어디로 가시든지 가겠다라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죽은 아버지를 장사한 이후에 따라가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내 가족과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주시면 그 작별한 이후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이 세 부류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따라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라 하는 57절과 58절만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라고 하면은 마치 단호한 결심과 결단이 이미 서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따라감의 그 삶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들려줄 수 있죠. 그래서 어디로 가시든지, 당신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저는 갈게요 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것이 아골 골짜기든 빈들이든 광야든 그 어느 곳이든 저는 주님과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표현을 지금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어디로 가시든지라는 이 말에는 그 말을 한 이 어떤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가고 계신 그 길을 안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거를 액면 그대로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신실한 사람이구나, 주님 가시는 길을 그도 따라가려고 하는구나. 근데 복음서를 보시면 십자가에서 같이 매달렸던 거예요, 사람들이. 안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시든지라는 그 예수님이 가시고 계신 그 길을 알고 이렇게 얘기한 것일까? 아니면 자기의 확신, 자기의 믿음,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말한 것일까? 그 앞에 보면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나눴던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셔서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당신을 내어주시려고 하셨던, 그것도 그들에게 머리로 내어주시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지 않게 됐었죠. 그리고는 그때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던 이유가 예수님의 사마리아를 최종적인 목적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두셨다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마리아 종교와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그 유대 종교의 이 갈등과 반목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해버렸죠. 그것은 그들이 오해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이라는 소돔과 고모라, 애굽이라는 그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는 반드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루살렘을 깨끗한 거룩한 성으로 하나님의 예비된 신부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그 사건, 그것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사실을 이들이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무지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겠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어디로 가시든지라는 그 말에는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진정 어디로 가고 계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당신을 따를 것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니 당신이 나에게 이미 명령하신 나의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 너의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당신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가 세워질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저도 함께 죽고 저도 함께 주와 함께 살아나겠습니다라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이가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어디로 가시든지라는 말로 대체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한 사람이고요,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로 지금 가고 계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에게는 그가 먼저 설정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디로 가든지예요. 자기는 어디로 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에게 58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당신을 따른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말을 들었겠네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도 내가 나를 따라올 것이냐? 이렇게 일단 그에게 들려줬겠죠. 아니 들짐승 날짐승들도 공중의 새들도 밤이 되고 그리고 어두워지고 밤이 되면은 이들이 자기들이 깃들여야 할 자기들의 집 처소라는 곳에 가서 먹고 쉬고 잠자고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그곳에서 나오지 않고 쉬는 것이 마땅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조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작 그럼 나를 따라올 것이냐? 그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 거하실 곳도 없나 보다, 그분이 어디 유숙할 곳도 없고 집도 없는 만약 거렁뱅이 같은 분인가 보다 라고 이가 이렇게 일단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느껴지겠죠. 그 말은 그가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말았더라면 그는
아마 다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든가, 내가 잘못 생각했든가라는 어떤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본문에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는 말씀이 단지 이 세상에 어디 깃들을 곳이 없다, 집이 없다, 유숙할 곳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님을, 그 이상의 뜻을 갖고 있음을 네가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정말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말, 그 따라가야 되면 이유, 따라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네가 온전히 듣고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누가를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는 말을 한번 우리 새겨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둘로 나눠 설명합니다. 당신 인자와 그 나머지 모두예요. 그 나머지 모두를 갖다가 짐승으로 설명하고요. 당신은 인자라고 설명했어요. 인자는 하늘에서 오신 분을 인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진리,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인자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다니엘에서도 나오고 에스겔에서도 나오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그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인자는 하늘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먼저 개념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자와 그렇지 않은 두 부류의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그들을 놓고 여우와 그리고 공중의 새라고 설명했어요. 땅과 땅 위에 있는 것이죠. 즉 그래서 이 세상 모두는 딱 둘로 나눠져 있음을 봅니다.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있는 집에서 거하게 되지만 그들의 머리를 내려놓고 쉬게 될 수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는 땅이 자기의 처소, 자기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땅을 자기의 처소로 두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요, 보상이요, 영원한 약속이요,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면 그 나라를 만나는 건데, 그런 그리스도 예수로 바라보지 못하고 따라가게 되면 이 세상의 어느 한 구퉁이에 있는 하나의 처소나 얻게 되는 것으로 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여우와 공중의 새를 놓고 그들은 굴도 있고 집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거하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땅이라는 곳에 거하지만 인자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아버지께 속하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에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1차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와 같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과 같이 똑같은 인자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뜻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자, 아버지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새 언약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 증거하여 보여주시고 확증하여 완성하여 주신 것이구나. 그럼 내가 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나에게 영원한 처소이구나. 거기가 나의 본향이요 나의 집이구나 라는 걸 철저하게 알아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으로 아직 세워지지 않은 어떤 사람이 엉격결에 예수님 만나고 그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이적 등등을 보고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려내는 이런 외적인 출애굽의 역사 같은 것들을 보고서는 예수님을 무턱대고 어디로 가든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만 따라가면 나는 뭐 운수 대통이요 이 땅에서 잘 될 것 같아 보이니 무조건 따라가겠다는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는 어떤 차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히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그 사람을 온전하게 다시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당신을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먼저 깨달아 안 이후에 당신을 따라오게 만드시려고 58절에서 지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서 머물고 이 땅에서 죽고 끝나시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당신께서 속하신 곳은 당신의 아버지 집에 계셨다가 그 집에서 이 땅으로 번뇌를 받고 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당신과 한 몸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본향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한 그 길 되어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머리가 굳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혹여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머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이 머리는 하늘과 관계가 있으면 하늘에 속한 자에게 표현되는 말이며 더군다나 이것은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있는 것을 말하는 말이 이 머리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이 머리는 결국은 태초라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 할 때 그 태초가 여러분 아시는 베레시트죠. 베이트, 말 그대로 그 집에서 로시, 머리로 계셨던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머리로 오셔서는, 그 하나님의 머리로 오셔서는 이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그래서 우리가 그의 처소가 되고 그 아버지가 나의 영원한 집이 되는, 그래서 둘이 하나, 처소요 집이요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머리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머리를 숙여주심으로, 머리를 내려주심으로, 그래서 머리를 내린다는 건 당신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약속이 다 이루어져서 그 머리를 가진 자들은 교회이며, 그래서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 신부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 복락의 나라로 입성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성전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이 세상의 다른 집, 이 세상의 여우의 굴들이나 그 새들의 그 집이랑 이런 것과는 달리 거룩한 것이거든요.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 거룩한 곳은 어디에 되냐? 건물이라는 곳이 거룩해지거나 건물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질 자들은 하나님의 영, 내 말은 영이요 곧 말씀이라는 생명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영 하나님은 우리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들 안으로 계시게 될 그 영인 거예요. 그때 그 영을 거룩한 영이다, 거룩한 말씀이다, 성령이다, 깨끗하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고, 그걸 주시는 역사가,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일이 십자가에서의 머리를 내려놓으심이에요. 그럼 그 머리를 받는 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사마리아에도 없고 예루살렘에 없도다. 어디에도 없도다. 그러나 인자의 머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종교에도 없고 유대 종교에도 없고 다른 어떤 여타의 종교에는 내 머리를 받으려고 하지 않지만,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들 안에서는 이 일이 일어나고 역사된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머리를 내려주시러 오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이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걸 다 지어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을 머리로 취하게 하여서 그 머리가 아니면 나는 아버지께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며, 그 주님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머리를 내려주시는 그 죽음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영접되는, 확인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또한 그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어서 내가 주님을 아무리 따른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무의미한 것으로 끝나고 만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증거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은 거룩한 전이죠. 그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것을 그려내 준 것이잖아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집인 이런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것으로 모양을 식양대로 지어준 게 땅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성전을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한 자들은 그 성전을 통하여 영원한 우리의 거처인 처소인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가 가야 함을 깨달아 배우게 되는 그 과정이 그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냐고 여전히 제사만 드리고 있어요. 이사야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냄새 맡기도 싫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그런 걸 하라고 했느냐라는 일을 이들이 계속합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절이 2장 13절이에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목적지입니다. 항상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소와 양과 비둘기는 전부 다 제사에 사용되는, 동물 제사에 사용되는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 양과 비둘기를 팔았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걸 팔아서 그들이 가져가 가지고 뭐 농사를 짓고 사업을 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 앞에 가서 우리 성전에서 판 동물이니 짐승이니 이건 합격품이요 흠도 점도 없는 것이니 이것으로 내가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입증해주고 확인해주는 그런 소양과 비둘기로 제사나 드리게 하고 있는 성전으로 전락되어 있는 이곳에 우리 주님이 도착하신 거예요.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성전 돈으로 바꿔야만이 그 양과 소와 비둘기를 살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여기가 어딘지 아느냐?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 내 아버지의 집인 이곳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럼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놓고 이것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하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진짜 아버지의 집이라는 걸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 성전을 통하여 내 아버지의 집을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가르치시고 성전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이겠죠. 만약에 진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진짜 집이면은 그 성전을 헐라라는 다음 말씀이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 너희가 46년 동안 지었지 너의 손으로 헐어버려라. 왜? 너희가 지었으니 너희가 제거해라. 너희가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 놨으면 내가 부서뜨려라. 내가 그 이후에 다시 지어주리라. 이게 순서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곧 그리스도라는 머리로 말미암아 지어져야 될 하나님의 처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집일 겁니다. 믿음일 거고요. 신앙일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지었으니 내가 부서뜨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와서 부서뜨려 주세요 라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걸 내가 제거해 버려야만이 그게 결단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비로소 머리가 되어 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제자들이 성경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다시 지으시겠다.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는 성전은 이 유대 성전과 같은 눈에 보이는 돌 성전은 사흘 만에 지을 수 없으니 주님께서 짓겠다라는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는 성전은 다른 성전이겠죠. 눈에 보이는 첫째 장막 그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장막 둘째 장막인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우리 안에 다시 지어 넣어주시겠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그 무지한 사람들을 향하여 성전인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그것을 모르더라. 우리도 몰랐었죠. 당신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가셔서 내 아버지의 집, 곧 그 집은 나의 집이야.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집에 사니 아버지의 집은 아들의 집이요 아들의 집은 또 아버지의 집인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 곧 나의 집, 그 아버지의 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남자 아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 5절이 그 부모를 떠난다는 게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 부자가 아부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요.
모 어머니라는 건 M이니까 아에다가 맴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물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모가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죠. 우리 인간에게 설명해주는 도구로 당신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한 건데, 하나님이 아버지다, 하나님이 어머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 뭐 어머니를 부르자, 아니 전통적으로 그냥 아버지를 계속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이상한 싸움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로 보냄을 받았는지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실 말씀이죠.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한 생명수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물이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말씀인 거예요.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역사를 일으켜내는 그 물을 가지고 물이 되어서 그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성전 예수, 성전 물이에요. 그래서 성전인 당신의 육체, 이 육이라는 건 뭘 담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음식을 들어가 먹고 물을 들여서 마시고 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 진리,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담으면 거룩한 전, 성령의 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담고 그냥 무슨 성령의 전이다, 거룩한 자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얘기하면 그런 걸 종교적 언어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의 살아남이라는 것을 일으켜낸 참된 진리를 주시는 믿음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다른 말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통하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니, 당신의 육체를 어떻게 해요? 헐어버려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지었던 그 성전을 40년간 지금 헐어버리면 내가 내 육체를 헐어버려서 내 육체를 십자가에서 죽여서 너에게 넣어줄 새 머리, 나의 머리를 너에게 비로소 내려놓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걸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 나의 머리를 받은 자는, 나의 죽음을 통하여 내 머리를 받은 자는 나와 더불어 살아나는, 그래서 진짜 생명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요, 육이요 유한한 것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하며 영이신 하나님만이 참 생명이신 그 나라로 너희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후에 깨달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이 맹목성, 맹목적으로 주님을 추종하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뿐이겠어요? 다수겠죠.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 맹목적이진 않고요, 자기들의 소욕과 정욕을 누리기 위해서 쫓아가는 수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지하여 아직 성령으로 그 빛을 받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버려서 그냥 정말 맹목적으로 주님 가시는 대로 나 어디든 따라갈게요 라는 차원에 있는 사람은 차라리 더 낫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말씀이 비춰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더 이상 맹인이 아니요 눈을 뜬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세워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듣고는 그 말씀의 뜻에 따라 세워져 가야 됨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거부하는 사람들, 당신을 영접하지 않고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유로 쭉 말씀하시는 20장 9절 이하에 포도원의 비유가 있어요. 상속자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상속받아야 될 우리에게, 당신이 구원을 상속받은 자예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17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었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머리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머리예요. 그냥 돌은 없어요. 다시 보세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돌 성전을 46년 동안 짓기 위해서 다듬어서 쪼가리들은 다 버리고 짜투리든 버렸단 말이에요. 네모 반듯한 것만 구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네모, 그 왁구의 자기들의 틀, 이게 네모예요. 이런 거는 틀이 아니에요. 뒤죽박죽 이렇게 둥글둥글한 거는. 그래서 제단을 지을 때는 돌을 정으로 찌은 것으로 만들어서 쌓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높이 쌓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높아지게 하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기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것으로 우리를 세우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의 배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으로 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이 정으로 쳤네요.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네요. 그래야 성전을 성곽이든 높이 쌓을 거 아니겠어요. 호박돌 그냥 냇가에 있는 가까이 있는 돌을 그냥 울퉁불퉁한 거 아무렇게 생겨 갖다 놓고 여러분 한번 쌓아보세요. 얼마나 쌓여요? 쌓아봤자 사람 키 정도나 되는 돌담이나 쌓고 말는 것이지 더 이상 쌓을 수가 없어요. 다듬어야 합니다. 높이 쌓으려면. 그러니 다듬지 못하게 하시는 뜻이 담긴 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주려면 반드시 다듬지 않은 1.1획도 가감되지 않는 온전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담은 율법, 하나님의 강령, 그걸 자체로 우리를 온전히 지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로 우리가 새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는 걸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인용하시면서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뭐예요? 사방 모퉁이에다 주춧돌을 올려놓고 그리고 기둥을 세워서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 모퉁이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방의 모퉁이.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밑에 받침돌을 놓는 거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머릿돌이다, 주춧돌이라고 하죠. 근데 그 주춧돌이라는 것은 당신이 주추여야만 한다. 그래서 깊이 파되 뭐를 발견할 때까지 기억하시나요? 주추를 발견할 때까지 깊이 파면 물이 나와요. 근데 그 물이 주추 반석에 쪼개질 반석,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당신의 죽음으로 물피가 쏟아져 나오는 성령이라는 진리의 물을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실 그 주님이라는 주추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당신이 누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머리야.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머리 삼아, 당신을 머리 삼아, 당신을 만물의 근원, 으뜸으로 삼아 뭐 하셨다? 지으셨다. 온 세상을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요 근원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말씀이라는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씀의 하나님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이고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는 말은 그런 뜻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러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지으시려고, 말씀 되게 하시려고, 영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나에게 내려주시는 것이구나. 이 머리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머리를 내려놓을 곳이 없도다라는 것은 당신의 죽음을 받을 자들이 있지 않구나. 당신의 죽음으로, 당신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나를 지금 영접하려고 하는 자들이 없고,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들의 삶을 더욱더 번창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잘 살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계시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길 원하는 그런 나로 너희들이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뭐래요? 예수님은 왜 죽어요? 죽을 수 없어요 라고 예수님의 멱살까지 붙들고 항변했던 이야기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의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네.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이 땅에서 크게 힘들지 않고 큰 어려움 나가지 않고 피할 길 받아가면서 복되게 좀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차원의 혹시 주님으로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이 혹시 이해하고 인식하고는 그런 주님을 따라가고는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다른 주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로 말미암은 다른 어떤 것들이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죠.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가운데 있는 이분의 이름을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그 죄패 위에 딱 써서 주지요. 빌라도가. 그럼 좌우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그 왕을 바라봐야 할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됐다라는 걸 아시죠.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라 하시라.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심포도주를 받으시면서 30절에서 하신 말씀이 이르시기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머리를 숙이니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 머리 케팔레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같은 머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머리이고요. 숙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클리노인데 오늘 본문에서 내려놓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일 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머리를 숙이셨다라는 말, 이 말은 단순히 그가 죽으셨다라는 말을 표현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운명하셨다,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좀 어울릴 것 같지 않으니까 머리를 내려놓으신 걸로 이렇게 바꿔 써보자 라고 하여 이 복음서 기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창조해내서 창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쓴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 머리는 십자가라는 죽음,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머리가 내려놓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게 바로 다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따라가겠느냐?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거기에서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겠느냐? 이것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이니 오늘 본문에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하시는 그 머리를 든다라는 게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그 죽음을 받아들이길 원하는 그 집들이, 우리라는 집들이 지금 없구나. 그럼 언제 이런 집들이 나오게 될까요? 언제 우리들 중에서 우리 주님의 머리를 받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어 주신 그 이후에, 깨달은 이후에만 이 일이 증거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2장에서도 제자들이요, 이 사실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이 말씀의 뜻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야? 도대체 알 수가 없겠네라고 생각하고 있었었죠. 그런 그들이 2장 22절에서 이걸 언제 깨닫게 됐는지 알려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비로소 믿었더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진정 다 이루었다? 도대체 무엇을 이루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머리를 내려준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새 성전 처소로 삼으시는 그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는지를 증거해 준 것이니, 우리 주님 머리 내려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이 땅 여우의 굴과 공중의 새의 집처럼 이 땅을 영원한 집이나 처소로 생각하고 살다가 무의미하게 쓸쓸히 떠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그런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야, 너희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해. 그러면 나와 함께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도착해야 될 것, 나와 함께 있어야 될 것은 내 머리가 숙여질 그 자리에서 너는 내 머리를 받아야 되니, 내가 나를 따라와 나를 만나야 될 것은 골고다요 예루살렘이요 그 십자가요, 거기에서 나의 머리를 받는 자만이 새롭게 다시 새 창조로 지어져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 그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제자, 나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지. 그들은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것이니 세상에게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말씀에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임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머리를 숙여주신, 내려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그 주님이 내려주신 머리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들 안에 생수가 흘러넘쳐요. 성령이 흘러넘칩니다. 말씀이 충만해집니다. 양식의 떨어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늘 공급받는 오빵이어는 여러분들의 것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저희 모두를 당신이 원하시는 뜻으로 세우셔서 당신을 온전히 따라가는, 생명을 따라가고 은혜를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다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